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 말씀은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그 내용이 또 특이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사역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전해지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거론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는 하박국의 2가지 질문과 또 하나님의 2가지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만연한 폭력과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의 질문을 풀어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은 사문서처럼 취급받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들을 혼내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까?가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 텐데요,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바벨론 사람을 시켜서 악한 백성 유다를 심판하겠다 말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보면요, 바벨론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었고요,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정복하는 민족,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게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날쌔다. 그들이 와서 공격하는 이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재빨리 공격하는데 멀리서 와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든다. 그들은 모두 싸우러 온다. 그 군대는 사막의 회오리처럼 빠르게 행군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다. 하박국의 걱정과 우려,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이 질문이 무색할 정도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완벽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섣부른 심판이 아니라 이런 강력하고도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답변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유다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유다는 심판하면서 왜 더 악한 바벨론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13절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첫 번째 질문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유다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유다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려고 하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고 왜 유다를 심판합니까? 그것도 이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또 심판합니까? 바벨론의 2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장 3절인데요,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 또한 유다에 대한 심판과 같이 확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 확정된 심판의 때가 언젠지 알 수 없어서 더디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때를 기다리라 요청하시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심판의 내용도 말씀하시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바벨론에게 부어지는 심판의 내용인데요, 화가 있을지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하박국의 우려와 불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피로 쌓아올린 성벽과 불의로 세운 성을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온전히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바벨론이 믿고 있던, 그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있던,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의 전쟁이죠. 나라가 싸우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숭배했던 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계속 승리하는 신이었으니까요. 승리를 주는 신이었고 강력한 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무슨 쓸데가 있나?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참신이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신이 있겠지만 금과 은이 입혀진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온 땅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고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이 더 강한가라는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바벨론이 숭배하는 신은 생명 없는 가짜다.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하다. 진짜 신, 유일한 진짜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간 후에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장인 3장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2절부터 15절까지 총 18절 중 14절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도로 가득 채워뒀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10절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센 문줄기가 흘러내려 갑니다.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파도가 높이 솟구칩니다.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를 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16절의 말씀을 고려해 보면 하박국이 질문할 수밖에 없던 답답하고 속상했던 상황, 괴롭고도 고통스러웠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죠. 아직 바벨론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죄악 가득한 바벨론 또한 당연히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또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신으로 취급받고 힘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박국은 답답함과 속상함,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이젠 찬양의 기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19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3장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슴은 절벽과 같이 깎아져 내리는 가파른 산 위를 다니는 사슴으로 험난하고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절벽을 가뿐히 평지를 걷듯 오르내리는 사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힘이 되자 하박국은 가파른 산 위와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험난하고 위험한 그 절벽을 평지같이 걸어 다닌다라는 겁니다.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하박국서의 여러 말씀들이 찬양의 가사로 인용되기도 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소위 말하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이 유명한 말씀들이 성경 속 말씀으로 혹은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계신가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지치고 힘겨운 내 삶 속에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까? 하박국은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지금 그가 처했던 상황 변한 게 없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모든 시간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그대로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과 액동함 가득한 그 질문을 쏟아냈던 그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담은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입술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하박국도 그리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든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했던 불평, 불만, 답답함, 애통함 가득한 따지듯이 했던 이 질문, 하나님은 왜 유다의 만연한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왜 더 악한 바벨론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유다의 만연한 죄를 보면서 답답해했는데요, 하박국에게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가 속한 민족이죠. 그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박국과 유다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와 교회의 관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 하나님은 왜 유다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면서 왜 교회에는 사랑이 없나? 거룩, 정의, 겸손을 외치고 가르치면서 왜 그 형제, 그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거룩하지도 정의롭지도 겸손하지도 않나?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성도에게 실망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 이야기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십니까?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요, 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온갖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들이 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뉴스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가 가득한 이 시대, 정직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겨질 만큼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칭송받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죄책감도 없이 온갖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 세상, 저 사람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신가? 왜 저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 보이는가?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본문 속 하박국이 던진 질문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 교회와 성도의 죄와 나약함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하고도 위험한 질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요? 교회에 실망했다, 아무개 성도한테 실망했다 아닙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다 똑같더라, 바뀌지 않더라. 또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보면서, 또 그 죄악을 통해서 누군가는 고통에 빠지고 누군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성도로 걷는 이 길이 맞는가 질문하면서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박국도 같은 심경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 드렸다는 건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그는 해결되지 않은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점점 더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말씀을 던져버린 채 자기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정직과 정의는 악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절망, 좌절, 그리고 나아가 신앙의 큰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이런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 단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다. 내가 정말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도록 할 것이다.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반드시 내가 회복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며 짓밟힌 정의와 정직 그리고 거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내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완벽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여기서 이 세상은요, 매 순간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잡고 뒤흔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살아계신데 도대체 교회가, 성도가,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나 잘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맞냐 외치면서 하박국이 살았던 그 세상처럼 오늘 이 세상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답답함과 안타까움, 고통과 절망의 질문을 쏟아냈던 하박국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은요, 불신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도 했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하박국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거룩과 정의로운 뜻에 따라 심판하실 분이다. 어쩌면 하박국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존재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위기 가운데 하박국에게 필요했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요청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믿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의 입술에서 다른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제가 3장을 살펴보면서 이 3장의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깨달음의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 믿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셨구나, 그의 입술에서 그런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3장 16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신 거냐,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살아계시기는 하냐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불만과 의심의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의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완벽한 때에 완벽히 성취하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박국 3장에 기록된 그의 노래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자 흘러나온 것은 놀라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박국의 진실된 찬양의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한,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려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심지어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되려면, 정말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길 항상 원하셔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목사님들만, 장로님, 권사님들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설명, 그 말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위로와 평안이 절로 제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 하실 때도요,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 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 제가 몰랐던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더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정한 때가 되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새롭게 알게 된 하박국은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는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잡고 뒤흔드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보면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힘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아들로 딸로 그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장,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현장에서,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요, 두려움과 좌절, 절망, 무너짐, 항상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그 위기들, 그 패배들이 아니라 하박국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것 다 없어도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위기, 그 도전, 그 공격 앞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